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 우리 세 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2절로 4절입니다. 함께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 행복한 찬양돼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립니다. 우리 찬양대가 찬양했으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 사모하는 분, 아멘. 그렇게 하기를 싫어하시는 분, 노멘. 아멘을 하시, 왜 아멘을 안 하시나요?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십시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십시다. 우리 지난주일부터 야고보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이상한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주시는 말씀에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1절에 인사를 건넨 야고보는 2절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다루고 있는 말씀의 주제가 바로 시험의 문제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가 그의 메시지 가운데 가장 먼저 다루고 있는 내용이 시험의 문제인 것은 지금 이 야고보서의 주 수신자들이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교회에 불어닥친 큰 핍박 때문에 세상 여러 곳으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 야고보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핍박을 일컬어서 2절에는 시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는 믿음의 시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2절의 시험은 페이라스모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시험은 크게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유혹과 방해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시련과 핍박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유혹과 방해로 나타나는 시험이 있습니다. 도박하게 유혹하고 음행하도록 유혹하고 쾌락에 빠지도록 유혹하고 오락에 중독되도록 유혹하고 각양의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이게 시험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말씀 읽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런 각양의 유혹과 방해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 하는 역사들, 바로 이것이 시험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뜨끔하게 걸린 분이 있다면 오늘 성령으로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에 시련과 핍박으로 나타나는 시험도 있습니다. 잡혀서 매를 맞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고 때로는 재산을 압류당하고 어떤 때는 가족과 고향으로부터 쫓겨나기도 하고 불신 가족이나 친척들로부터 욕을 먹고 매를 맞기도 하고 친구나 직장 동료들로부터 놀림과 왕따를 당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각양의 물리적 시련과 핍박으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 하는 역사들, 바로 이것이 또 하나의 시험의 모습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본문에 소개된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한 시험, 그래서 세계 각지로 흩어질 수밖에 없는 이 시험은 바로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본문에 흩어진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시험은 유혹과 방해의 모습으로 임하는 시험이 아니라 시련과 핍박의 모습으로 임한 시험이었다는 이 말입니다. 그리고 본문 2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시련과 핍박의 시험이 여러 가지 형태로 임하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랬습니다.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시련과 핍박으로 임하는 그런 시험을 당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 시련과 핍박이 극심한지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 하나 지키고자 세계 각지로 지금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한 시련과 핍박의 시험이 여러 가지 형태로 임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라는 말은 여러 종류 또는 형형색색이라는 원어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색깔이 빨주노초 파남보 다양한 여러 가지 색깔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시련과 핍박으로 임한 시험도 여러 모습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시련과 핍박으로 임하는 시험을 당하고 있어요. 어떤 성도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잡혀서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생명까지 잃는 시련과 핍박의 시험을 당합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재산을 몽땅 압류당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과 고향으로부터 쫓겨나는 시련과 핍박의 시험을 당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불신 가족과 친척들로부터 욕을 먹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시련과 핍박의 시험을 당합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시련과 핍박의 시험이 임했는데 그 시련과 핍박의 시험이 사람마다 각기 다르게 다양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될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본문 2절에 보니까 야고보는 이런 각양의 시련과 핍박의 시험을 당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 정말 놀라운 요구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본문 2절을 함께 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온전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산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파산이라는 말은 전적으로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시련, 즉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시련과 핍박의 시험을 당할 때에 전적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의 이 요구가 선뜻 이해되고 납득이 되어집니까? 그러면 지금 예수 제대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는 야고보의 이 요구가 선뜻 이해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니 지금 시련과 역경을 당해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정말 죽을 지경인데 그런 와중에 있는 사람들 보고 전적으로 기뻐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웬만한 믿음을 가지고는 이게 참 선뜻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선뜻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교훈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실제로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시련과 핍박의 시험을 당할 때에 분명히 아프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정말 죽을 지경이기도 하지만은 그 와중에도 전적으로 기뻐하며 시련과 핍박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쟁이들입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예수쟁이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모질게 핍박하던 네로라는 로마의 유명한 황제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성도들을 붙잡아 놓고 갖가지, 정말 가지가지 할 수 없는 못된 짓을 합니다. 손톱을 빼기도 하고 팔을 자르기도 하고 다리를 자르기도 하고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맹수에 물려 죽기도 하고 재산을 몽땅 압류하기도 하고 고향으로부터 추방시켜 보기도 하고 별의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모진 시련과 핍박 중에서도 예수쟁이들을 보니까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 시련과 핍박을 감당해내더라는 말입니다. 그럼 모진 시련과 핍박의 시험을 기뻐하면서 끝까지 감당해내는 예수쟁이들을 바라보며 네로 황제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야. 저 이상한 사람들이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간직했던 바로 이 믿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은 좀 달라요. 오늘 한국교회 안에도 이상한 예수쟁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 안에 있는 이상한 예수쟁이들은 분명히 오늘 말씀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줬던 이상한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이상한 모습들이에요. 오늘 세상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 저 이상한 사람들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예수쟁이들을 향해서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들었던 그런 의미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사랑 말하면서 모여서 늘 싸웁니다. 여러분 조금만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교단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서울에 2천억을 짓고 지은 큰 예배당을 가지고 있는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은 알 겁니다. 주일마다 두 패로 나눠져서 바깥에서는 안에 있는 사람들을 물러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욕합니다. 지나가던 수만의 서울 시민들이 바라보고 외국인들이 바라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상한 사람들이야. 이상한 사람들이야. 맨날 사랑 말하면서 저 사람들은 만나기만 하면 저렇게 다투고 싸우고 나누어져서 치고받고 하니 이상한 사람들이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되잖아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우리 한국교회가 바로 서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 강의를 통해서 누구를 탓하기 이전에, 누구를 비판하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우리 대구 행복한 교회의 모습부터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들었던 이상한 사람들이야. 이 소리를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심으로 듣는 신앙을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세상 사람들이면 상상할 수 없는 예수 믿는다는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리고 예수 믿는 믿음 하나 지킨다는 그 딱 하나 이유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시련과 핍박을 당합니다.
너무나 모진 고통과 손해와 아픔을 당하고 욕을 먹고 재산을 압류당하는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세상 사람 같으면은 죽겠다 살겠다 입에 거품을 물고 욕을 하고 정말로 보기 흉한 모습으로 항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지 예수쟁이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저렇게 모진 시련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 모진 핍박과 시련 가운데서 기뻐하면서 같이 감내하니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될 바로 믿음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수 믿음 때문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시련과 핍박의 시험을 기쁨으로 감당해내는 이상한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야고보는 성도들이 시련과 핍박의 시험을 당하면서도 전적으로 기뻐하며 끝까지 감당해내야 될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3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는 그랬어요. 여기 이는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감당해야 되는 이유,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습니다. 여기 믿음의 시련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testing of your faith 그랬습니다.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훈련적 시련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때때로 성도들이 만나는 여러 유형의 시련과 핍박의 시험은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너무나 큰 유익을 가져다 준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시련이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너무나 큰 유익을 가져다 주니, 그래서 믿음의 시련을 만났을 때 전적으로 기뻐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시련은 성도들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줍니까? 예수 믿다가 당하는 시련과 핍박과 고통과 때로는 손해와 때로는 욕먹음과 그런 시험들이 우리들에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어떤 유익을 도대체 갖다 주기에 그런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두 가지로만 좀 나누어서 잠시 생각합니다. 첫째로, 믿음의 시련은 인내라는 유익을 가져다 준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내가 참 우리 믿는 자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인내는 우리 믿음의 성숙의 여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시금석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내를 잘 하는 사람은 그만큼 믿음이 성숙하고 장성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인내를 잘 못하는 사람은 그만큼 믿음이 어리고 나약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목사면은 참 믿음이 좋겠다, 장로면은 참 믿음이 좋겠다, 권사면은 믿음이 좋겠다, 교회 다닌 지 30년이 되었으니까 20년이 되었으니까 저 사람은 모태신앙이니까 참 믿음이 좋겠다,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평가 기준입니다. 그거는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목사라고 믿음 다 좋은 거 아니고요, 중직자들이라고 믿음 다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수와 전혀 관계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혀 관계 있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은요. 그 사람의 믿음이 좋은가 안 좋은가는 그 사람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평가하면 틀릴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 믿은 연수를 가지고 저 사람의 믿음이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면 틀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믿음의 여부가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할 수 있는 정확한 잣대와 시금석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인내의 여부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요, 인내를 잘합니다. 잘 참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지 않고 어린 사람일수록 잘 참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목사인 저 같은 사람이라도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잘 참지를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면 목사라도 믿음이 적은 거예요. 그거 아직 믿음이 아직 어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직 평신도지만은 참 그 신앙생활에 분명히 원망하고 불평해야 되는데 참 잘 인내합니다. 잘 참습니다. 그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은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 어린 아이와 어른의 가장 뚜렷한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인내의 여부입니다. 인내의 여부. 어린 아이일수록 잘 참지를 못하고 잘 인내하지를 못하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어릴수록 그래요. 어릴수록 통제가 안 됩니다. 소리치고 싶으면 소리쳐야 되고 뛰어다니고 싶으면 뛰어다녀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린 아이에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못하도록 딱 붙들어 놔 보십시오. 돌아버립니다. 완전 막 난리가 나죠. 뭐 참지를 못해요. 그게 어린 아이의 특징입니다. 어릴수록 그렇다고 통제가 안 돼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참지를 못하고 인내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어리구나, 아직 어리구나, 이 어린이의 특징이에요. 어림의 특징이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어른이 되면요, 잘 참고 잘 인내합니다. 설교가 길어도 참 더럽다 그러면서도 잘 참습니다. 여러분, 안 그런 척하고 앉아가, 예? 설교가 지겨워도 안 그런 척 잘 참고 은혜 되는 척 고개 끄덕끄덕하면서 돌아가면서 여러분 잘 참고 듣잖아요. 그게 뭡니까? 어른이에요, 어른. 그게 성숙하다는 거예요. 통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자기 상황에 안 맞아도 통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인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어른입니다. 어른. 그게 성숙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요, 구원은 분명히 받았는데 어린아이 같은 신자가 너무 많아요. 뭘 보고 압니까? 참지를 못해요. 참지를 못해요. 분명히 구원은 받았는데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내를 못해요. 조금만 속이 상해도 참지를 못하고 금세 삐져버리고 시험에 들고, 조금만 어려워도 인내하지를 못하고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잘 참지 못하고 잘 인내하지 못하는 영적 어린아이의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알죠. 신앙의 연수가 쌓이고 더해지는 만큼 더 잘 참고 더 잘 인내할 수 있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더 성숙하고 성장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잘 참고 좀 더 잘 인내하는 성숙한 신앙이 교회 다닌다고, 신앙생활하는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생기거나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직을 받는다고 저절로 하루아침에 큰 믿음 되는 게 아니에요. 성숙한 믿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정적일 때 한번 보십시오. 본전 다 나옵니다. 못 참습니다. 중직이라고 참는다고요? 믿음이 좋아야 참죠. 중직이라고 참는 거 아닙니다. 참는 척 하다가요, 결정적 순간이 되면요, 다 나옵니다. 참지를 못해요. 뭐. 참지 못하고 잘 인내하지 못하는 믿음이 어린아이 믿음이고 미숙한 믿음이고 연약한 믿음이고 작은 믿음인데, 우리 이런 믿음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좀 더 큰 믿음으로, 좀 더 성숙한 믿음으로, 좀 더 강한 믿음으로, 잘 참고 잘 인내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교회 다니는 연수만 채워진다고 잘 참고 잘 인내하는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가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 믿음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좀 더 잘 참고 좀 더 잘 인내하는 성숙한 믿음, 장성한 믿음, 강한 믿음은 반드시 믿음의 시련을 통과해야만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20년 하고 30년 하고 목사 아니라 장로 아니라 근사라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 잘 참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한번 깊은 용광로 속에 들어가 본 경험이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잘 인내하고 잘 참는 신앙, 심지어 오늘 본문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수 믿는다는 단 하나 이유 때문에 재산적인 손해를 보고 왕따를 당하고 쫓겨나고 심지어는 몸에 상해를 입고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 와중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참으면서 인내할 수 있는 그 정말 최고 정점의 좋은 신앙, 강한 믿음, 그 믿음은요,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한 이런 용광로 같은 시련과 핍박을 통과한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안에 잘 참지 못하고 잘 인내하지 못하는, 그래서 교회들마다 성도들끼리 싸우고 교회가 패가 갈라져서 싸운다. 잘 참지를 못하니까. 참지를 못해. 조금만 손해를 보고 조금만 자기가 아프고 힘들고 조금만 자기 자존심을 상하면은 참지를 못해요. 참지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저는 그 근본적인 진단을 여기서 내립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너무 편하게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도들 가운데 개별적으로는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이런 용광로 속에 들어갔던 그런 삶의 고난과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 또는 핍박, 그런 손해를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당한 경험을 가지고 그런 용광로의 시련을 통과한 성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 성도들은 믿음이 달라요. 잘 참아요. 잘 인내해요. 그 성숙한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인내하는 믿음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 용광로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대부분 더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잘 참지를 못하고 잘 인내하지를 못하는 그런 어린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젖병 가지고 이거 또 상처 입고 또 시험 들었는데 또 아픈가요? 아이고, 또 상처받았습니까? 아이고, 어떡합니까? 참아요. 아이고, 어떡합니까? 위로받으세요. 아이고, 어떡합니까? 그래도 교회는 나와요. 이 젖병 들고 따라다니다가 볼일 다 보고 있어요.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왜 이런 어린애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잘 참지 못하고 잘 인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만연하고 있느냐? 그동안 너무 편하게 예수 믿었어요. 어려움이 뭐 있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한국교회 상황 가운데서 지금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제대로 한번 핍박받고 요거도 먹고 왕따 당하고 집에서 쫓겨난 경험을 가진 분들이 도대체 몇 분이나 될까요? 오히려 그보다는 그저 주일날 교회 가라고 용돈 더 주고, 예? 주일날 교회 가라고 부모들이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주고, 그래도 올똥말똥 아닙니까? 솔직히 얼마나 예수 믿기 편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국가적으로 법적으로 제약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핍박을 당하고 여러분 그런 지금 환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고 싶으면 언제든지 교회에 돌아서 언제든지 예배 참석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 가운데 그런 걸 느껴요. 한국 교회가 스스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얼마 가지 않아서 하나님이 한번 손대실 거예요. 한번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그런 혹독한 시련과 핍박을 한번 맞이하게 될 거예요. 스스로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런데 제가 참 목회자의 양심을 가지고 정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목회자로부터 성도들이 자정의 능력을 상실했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이 손대시는 수밖에 없지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좀 더 참고 좀 더 인내할 수 있는 장성한 믿음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하게 지금 예수 믿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참지를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본전이 다 나오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오늘 교회 안에 우글우글거리고 있는 거예요. 목사 중에도 장로 중에도 권사 중에도 20년 30년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건가서 참지를 못해요. 인내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이따금씩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련과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연단되어지면서 마치 용광로 속에 있는 검부치에 붙어 있었던 불순물들이 용광로 안에서 하나하나 떨어져 나가고 순금이 되어 가듯이 믿음의 시련이라는 핍박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던 우리의 믿음이 좀 더 잘 참는 믿음으로 예수님 생각하면서 좀 더 잘 인내하는 성숙하고 장성한 믿음으로 자라가게 되니 그 무엇으로도 할 수 없는 잘 참고 인내하는 성숙한 믿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믿음의 시련이기에 우리는 이 사실을 알기에 믿음의 시련이 내게 닥칠 때에 기쁨으로 감당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시련은 우리에게 부족함을 일깨우고 채워주는 유익을 준다고 합니다. 다 같이 본문 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믿음의 시련은 성도들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즉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부족하고 모자랐던 내 신앙의 부분들이 하나하나 깨달아지고 채워지고 구비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점점 더 예수 닮은 멋진 신앙으로 서게 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믿음의 시련은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고 보게 하고 채워주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든지 늘 평안하고 항상 형통하기만을 원합니다. 그거는 꼭 잘못됐다고 찝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사람이 늘 잘 나가고 형통하기만 하면 자신에게 있는 부족함과 약점과 모자람을 잘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항상 평안하고 잘 나가기만 하면 자신도 모르게 매사에 우쭐거리고 자만하는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때때로 만나는 예기치 못한 믿음의 시련이,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들이 나 자신의 부족과 나 자신의 약점과 연약함을 보고 깨닫고 알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제게는 제가 알지 못하던 하나의 교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 어쨌든 저는 지금 치유 사역자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이 서시지 않습니까? 암병 환자들을 치료하고 마음의 상처, 정신적인 질병 가진 자들을 치료하는 그런 치료 사역자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그동안 서 오시고 또 앞으로 서실 것이지만, 그런 가운데 저는 오번에 깜짝 놀랐어요. 제게 그런 교만이 이 도사리고 있는 줄 저 자신이 몰랐어요. 무슨 교만이 있었냐면, 나는 남을 치료해 주는 치료 사역자 목사이기 때문에 절대로 아프면 안 된다는 교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을 치료해 준다는 목사가 아프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지도 아프면서 뭐 남을 치료해 준다 그러노,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남을 치료해 주는 목사이기 때문에 절대로 아프면 안 된다. 여러분, 사람이 절대 안 아플 수 있나요? 하나님이 붙들어 서시니까 남을 치료하는 거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안 아픈 거지. 저는 뭐 별 수 있나요? 저는 별난 사람인가요? 근데 제가 순간적으로 교만했던 게, 분명히 입으로는 내가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는 그런 고백이 끊이지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 저도 모르게 내가 한다는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교만이죠. 그러니까 나는 남을 치료하는 사람이니까 남을 치료하는 사람이 나는 아파서는 안 된다, 그러면 쪽팔린다는 그런 교만함이 제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몸이 아팠어요. 많이 아팠는데 처음에는 성도들한테 고백을 못 하겠더라고요. 몸은 아파서 설교가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성도들 앞에 성도님들 내가 요즘 너무 아픕니다, 제가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라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끙끙 앓으면서 처음에는 설교를 하고 하는데 이게 목회가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에게 고백을 하고 당회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몇 주간 휴가를 가지고 몸을 지금 이제 추스리고 많이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제게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했는지. 입술의 말만 들으면 전혀 교만하지 않아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 저는 입술로 고백하지 않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제 입술의 고백만 가지고는 저는 교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제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교만의 사람이었어요. 그 제게 있던 그 부족함, 그 교만함, 정말 평상시에 알지 못했던 그 저의 치명적인 그 약점이 바로 질병이라는 고통과 시련을 통해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참 아팠던 거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아픔을 통해서 평안할 때는 절대로 볼 수 없었고 보지 못했던 내 안에 있는 치명적인 약점, 입술로는 겸손한 척하면서 속에는 교만 덩어리 있던 내 자신의 모습을, 진짜 백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니 이 믿음의 시련이, 고통이, 아픔이, 질병이 제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유익의 시간이어서 저는 너무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항상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잘 되기만을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한 번씩 저와 여러분을 시련의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어려움 속에 밀어넣으실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믿음의 시련과 고통과 아픔을 통하지 않으면 절대로 볼 수 없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절대로 알 수 없는 신앙의 비밀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평안할 때 보면은 아주 완벽한 것 같고 전혀 모자람이 없는 믿음인 것 같고 아주 잘 믿는 괜찮은 믿음인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러한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내가 평안할 때 보지 못했던 신앙의 약점, 영적인 허점, 부족함, 교만함들이 여러분 바로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외면하던 믿음의 시련과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을 통해서 보게 되고 발견하고 깨닫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따금씩 한 번씩 믿음의 시련이라는 용광로 속에 밀어넣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때는 참 힘들고 원망도 나오고,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 잘 믿으려고 하고 믿음생활 잘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리는 고통을 주실까? 원망도 되고 불평도 되고 이해도 되어지지 않았지만 그런 과정을 지나고 보면 그렇구나. 이 믿음의 시련이 아니었다면, 이 믿음의 고통이 아니었다면, 이 아픔이 내게 없었다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깨달았을까? 내 안에, 내 믿음 안에 있는 이 교만함, 이 부족함, 이 허점, 약함, 이 잘못됨들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이 믿음의 시련 주신 거 참 감사하다. 우리는 믿음의 시련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해 평안할 때 보지 못했던 믿음, 내 믿음 안에 있는 약점과 허점과 부족함과 못난 점들, 분명히 깎여지고 녹아져야 될 것들이 깨달아지고 발견되어지고 내 믿음이 정말 더 장성한 믿음으로 구비되어지고 채워져가는 그런 귀한 유익을 누리며 더 예수 닮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믿음의 시련은 분명히 우리 신앙에 큰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믿음의 시련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진리가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시련은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평안함을 주실 때는 당연히 평안함을 주신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고, 때때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때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큰 시련과 고통과 아픔과 핍박과 어려움과 손해들을 허락하실 때에 이해되어지지, 당장 이해는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허락하셨다는 이 믿음 하나, 하나님,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 끝까지 붙들고 미련의 시련을 기쁨으로 끝까지 감사하며 잘 감당해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좀 더 잘 인내하고 참는 장성한 믿음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더 예수 닮아가는 그런 작은 예수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 분명히 이 말을 할 것입니다. 이상한 사람들이야. 기도하십시다.